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잖아요. 근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요,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떻게 그렇게 성경 박사들이세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하시네. 1장 1절을 딱 펼치면 장엄한 선언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근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창조했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할렐루야.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요. 아기를 한 9년 동안 못 낳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요, 9년 동안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기다리던 그 부모님이요, 자녀를 위해서요, 모든 걸 신바람 나서 기쁘고 행복하게 다 준비를 하겠지요. 다 준비해요. 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지요? 프랑스 파리 대학의 교수였었고요, 전자 계산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물리학자고 종교 철학자고 수학자입니다. 아주 수학에는. 그래서 당대의 대단한 교수였고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처럼 급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해요. 막 천둥이 칠 정도로 회심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팡세를 기록한 거거든요. 사실 팡세는요, 그분이 직접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파스칼이 가르치고 했던 거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쓴 책이 팡세라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간이 있다. 그게 바로 영적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간,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런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 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 그만. 제가 음이 좀 틀리면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저는 음치예요. 음을 잘 다스려요, 제멋대로.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중에 보세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더 특별히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기 전에 하마스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안식일 날 그냥 공격을 하고, 세상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우리 집을 여러분 상황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거든.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이. 이 문제 해결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문제는 문제요. 산 넘어 산인데,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요, 엑서사이즈가 없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6살 아이가요, 여자아이가 엄마가 요거 하지 마, 요거 해. 6살짜리한테 엄마가 그냥 그 6살 좀 말 조금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마, 요거 해.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6살 딸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쭉쭉 들은데 한다는 얘기가요, 인생 참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래, 인생 참 살기 힘들다고. 지가 인생을 뭐 안다고. 6살짜리 아이가 뭐 인생을 안다고. 인생 참 힘드네요. 인생 참 내 맘대로 안 되네요. 이 6살짜리 아이가 아마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아마 어른들하고 똑같이요.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맘먹은 대로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석군이 몇 가지 걱정? 여러분은 속담도 워낙 신령하셔서 속담도 잘 모르시는 건데, 천석군이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이 10,000가지 걱정이라네. 이 세상은 걱정 염려가 많은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라. 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다마자 첫 번째 주신 것이,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과 같은 복을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뱀을 통해서 사단이 말씀을 흔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뭐가 많고 그래도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염려, 근심, 걱정, 그냥 싸움, 분열,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많이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그런 얘기 많았었어요. 이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가 침공한 그 전쟁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요 예견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다음에는 한국 전쟁일 가능성, 이게 전쟁 전문가들의 예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왜?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애국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 애국자예요. 예? 다 애국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지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라가 공산화 돼버리면요 절대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절대 신앙생활. 저는요 군대 생활을요 GOP라고 하는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병사들의 반공교육과 정신교육과 신앙상담을 했던 군목이었어요. 밤이 되면 9시가 되면 새벽 4시까지 GOP 철책선을 군종병이 뒤에서 알사탕과 커피를 짊어지고 저는 앞에서 이제 병사들을 만나면서
북한에서 쏘는 그 대남방송, 한국에서 쏘는 대북방송 귀에다가 솜을 꽂고 돌면서 많은 명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반공 교육을 시켰던 목사예요. 반공. 아주 그때는 멸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싫은 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야 돼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사단 귀신은요, 사람을 막 억압해요. 눌러요. 영적으로도 누르고 환경으로도 누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 잘 보세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야 돼.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은요 자꾸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자신을 통해서 속여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충성을 못할까? 사단이 그렇게 자꾸 참소하고.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의인 삼아주셨다. 절대 사단에게 참소받지 마세요. 저도 오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사단에게 참소를 당했어요. 어떤 참소를 당했냐, 초청전도를 4차를 선포를 해놓고 구원대회를 하니까 이게 목사에게 사단이 꿈에 부담을 꽉 주더라고요. 그 열매에 대한 부담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순간 사단이 저를 딱 공격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게 사단과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눌린 것이요, 멀리 가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대의 전도 축제 이거는요, 우리 교회 자리를 채우고 부흥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것을 우리가 천국 회복 운동이에요. 우리 자신이 복음화돼 가지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복음적 생각, 복음적 가치관, 복음적 체질, 복음적 사상, 복음적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말이요 탁 버티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러는 것들을요, 우리가 속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실감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대의 전도축제의 본질입니다. 네?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을 실감하면서 가정천국들이 회복되시기 바라요. 그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정천국인 거예요.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람 중심이 되면요, 그 교회는요 막 분열하고 짜게지고 시기 질투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셔. 말씀을 바라보세요. 제가요 한 5개월 전인가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요, 성령의 강력한 깨달음이 와요. 기도 중에 막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는데, 이 목사야, 너는 목회를 하면서도 너를 추종하고 너를 바라보는 사람 만들지 마라. 말씀 중심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만들어라. 제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바른 목회가 뭐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저기 예수님이 오셔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어린 양이에요? 누가 어린 양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우르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나 중심, 어떤 사람 중심에서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은혜와 진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잘 졌어. 거기 은혜와 진리 교회. 거기가 전담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 그럼 여러분 생각했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지옥과 같다 그러는지, 왜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지, 왜 이렇게 막 어렵다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올 때 뭐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 공진숙 성도님 오실 때 좀 옷 좀 입고 나오셨어. 아니, 집 좀 가지고 오셨어요? 차 좋은 거 타시대. 차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거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그래도 수의라도 입고 가더라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6학년 5반 때 개척을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6학년 5반 때 개척을 나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빌립보서 2장 7절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정말 벼락처럼 저게 깨닫게 하는 게요. 따라합시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 내보내.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개척 내보내셨거든요. 비워. 그 요즘도요, 비우려고요, 계속 발버둥 쳐요. 안 비워져.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사단이 눈 뜨자마자 그냥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왜 공격하는지 압니까? 이제 초청주의를 해놨으니까 여기가 꽉 차야 될 텐데. 이게 공격을 하는 거야. 비우라는데, 천국을 실감하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원하겠어요? 기도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이거는 뭐 여러분 아마 암송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암송한다는 사람이 이거를 매일 한 몇 번씩 읽으면서 암송하세요. 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공간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이 텅 비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여러분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불행과 저주는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게 최고 복.
최고복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쫙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좋은 걸 준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겠다 같이 표현하면서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최고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복이에요. 하나님 만난 게 최고복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그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이런 식물은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됐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한다, 죽는 거다. 이게 창세기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참 목자로, 유일한 목자로 내 인생에 삼으면, 목자로 삼으면 우리는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분양하고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데이 천도축제의 본질이에요. 몇 명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천국을 실감하자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저 앞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참 목자가 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비유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목자로 했고요, 우리는 양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양은요, 첫 번째 연약하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막 시궁창에 빠지고 물속에 빠지고 낭떠러지더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참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요 불행하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은 잘하니까 첫 번째 3절 띄워보세요. 내 영혼이 소생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 춤추고, 내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고, 내 영혼이 기뻐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 하나님을 참목자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먼저 영혼이 소생해요. 영혼이 막 살아나. 영혼이 기뻐야 육체가 살아나요. 영혼이 기뻐야 범사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그래서 영혼의 두 번째 4절 뭐라 그래요? 아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두 번째는요,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이 소생되고,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고, 세 번째 4절 5절 자막 봅시다.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우리 박미자 권사님이 저한테 그냥 전화를 했을 때 저도 트럭이 뒤에서 들여받았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권사님께서 차가 뺑글뺑글 돌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지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염려 하나님 앞에 오늘 100% 200%다 맡기고 가십시다. 그리고 염려 내가 땡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요. 아담과 하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벌을 나리시기 전에 16, 15절 이하부터는요 형벌을 나리는데,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복음부터 주세요. 구원 계획부터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이 좋네.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사랑 받은 거예요. 은섭이 지섭이 하나님의 사랑 최고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아이, 저 사람만 사랑.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다. 아니요, 딴 사람도 제일 사랑해. 그런데 그런 마음은 갖는 건 좋아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여호와의 집에 거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거하세요. 근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성막을 지우고 제사장의 의복을 지우고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율법을 다 주세요. 즉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나중에 성막은 움직여요. 근데 나중에 그게 성전이 돼요. 그렇죠? 성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흘러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럼 교회는 이게 교회냐? 아니에요. 이게 이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크레시아,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한번 성경 마무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역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거든요. 뭘 아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전도예요. 아유, 여러분 전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 축복자예요. 최고 믿음의 부자예요. 전도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도는 막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게, 그게 전도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못 박혀 있었는데,
보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구원데이는 우리가 구원데이 전반기 후반기를 해요. 구원데이 동안에 성령 충만함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리고를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 축제예요. 역전 축제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역전시키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역사하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은 우선 내 안에 성전이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구약에는요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야 여호와의 지성소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능력, 축복, 임마누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시되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이번 구원데이 전도축제 12월 25일까지 진행되면서요 완전 깨부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파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